빌라도 앞에서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또 가세한 어쩌면 동원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언도를 하는데 일조를 해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재판석에서 오늘은 이제 최영장까지 옮겨가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최영장은 해골이라는 곳이죠. 그것이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인데 골고다다,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인데요. 그것을 사실 번역하면 이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 산의 형세가 해골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죠. 갈보리 언덕은 뭔가 같은 뜻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지요. 골고다를 라틴어로 갈보리다. 거기는 이제 성문 밖이죠. 예루살렘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 성스러운 도시 안에는 이런 처형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 밖에 내쳐져서 행악자들과 강도들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재판석 앞에서는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일치단결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형장으로 가는 그 길 노상에서 또 그 자리에서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long time, long place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너무나 재수도 없게 어떻게 거기에 그냥 구경하러 갔었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군사가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크로스빔을 대신 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왜 하필 거기 서 있어가지고 왜 그때 거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내가 이 죄인과 엮이는 인생이 되었나 원망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그 루포는 또 뒤에 가면은 로마서에 가보면은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중에 루포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구레네 시몬은 이 엮인 이런 정말 너무나 불행한 그런 처음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인연이 오히려 결국에 그를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은혜로 정말 연결되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하고 엮이면은 복된 인생이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잘 믿는 정말 아내를 둔 안 믿는 남편들 제발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깨달았겠죠, 그죠? 대신 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내가 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였구나. 나를 위해서 지고 가셨구나. 그거 안 깨닫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뒤로 하고 그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죠?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적어도 이 큰 무리들은 슬퍼합니다. 그 재판석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너무나 정말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한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이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것은 꼭 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 우는 건 고맙지만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네가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 때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다. 나를 이렇게 거부하고 배척하고 나를 죽음에 내몬 너희가 결국에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푸른 나무와 같은 나에게도 나는 평화를 외치러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너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로마 정부와도 계속 폭력과 그런 무력으로 계속 대항하는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은 정말 로마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그런 정말 어려움을 당할지 너네가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얼마나 그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날에는 오히려 잉태하지 못한 사람과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평소에는 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날에는 뒤집어질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모두가 다 멸망하는 상황이니까, 자녀들도 다 희생당할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초토화시켰습니다. 자기들 앞에 닥친 운명은 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거죠. 인생은 참 울 일이 많습니다만 제대로 된 이유를 가지고 울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꼭 울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눈이 어둡고 보는 눈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근심해야 될 것을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걸 근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가 같이 갔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언도받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장소에 당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무서운 장면인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러고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에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그리고 강도를 하나씩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간악한 강도들과 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혹시 따라가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혹시라도 평소에 엄청난 그런 기적을 행하셨었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하실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죠. 적막감만 흐르고 죽음의 공포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장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적막을 깨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경고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피해자로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힘이 딸려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빅팀이 되어서 이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아버지 앞에 원망이 가득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친밀한 아바, 파더를 부르면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못을 받고 침을 뱉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정말 그들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죽이고 싶을 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증오로 가득 찬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구경꾼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거기에 비웃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관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비방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한마디로 꼴 좋다는 거죠. 꼴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라며 이런 얘기죠.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형식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랑 그 같은 형식이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라면,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공식은 그거죠. 너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죽음을 너가 이렇게 직면했는데 거기서부터 너를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너가 죽는다는 얘기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너가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봐. 그 공식입니다. 그죠? 셋 다 똑같습니다. 이들은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것이죠. 사탄도 거기까지밖에 몰랐습니다. 배가 고프면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을 통과해서 이루는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자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한계 속에 샘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또 놀랍게 그 다른 한 강도가 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오른편 강도라 그러는데 여기 오른편 왼편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 이 고백은 여기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오른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야단을 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같이 처음에는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에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0절,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42절 마지막 바로 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왼편 강도나 다 그들의 눈앞에는 초라한 정말 명목밖에 없고 정말 자기 주장대로 전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런 불쌍한 초라한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는 거기서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왕으로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마 유대인이겠죠. 나를 기억해 달라. 그것은 하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거든요. 하여튼 도대체 그 눈에는 뭐가 보였길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반응이 또 놀라워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삭개오에게도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다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곧 구원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일치 단결해서 예수님을 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재판석 앞에서의 무리들과는 굉장히 다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결국 그 얘기는 재판석 앞에 있었던 무리들은 선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대제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동원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큰 무대 앞에 나와 봤더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거기는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도 있고,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애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백성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있는 강도와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 그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이 무리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리고 있습니다. 시몬의 그 우리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시몬 선지자 시몬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할 것이다. 마리아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없애려고 정말 그렇게 정말 죽으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경 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구경하고만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곧장 이렇게 정말 가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정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으로서 남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리고 끝까지 운명의 직전에까지도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그 우뚝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자리를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를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십자가의 일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 은혜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도 늘 이렇게 이 관리들이나 군인들이 또는 다른 한 강도처럼 죽으면 끝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엮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까? 빅팀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보시고 가신 그 길, 그리고 이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다른 사람 하나도 보지 못했던 그 길,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시는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왕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그 프라이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도 또 달리시고도 여전히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과 엮이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레네 시몬처럼 처음에는 몰랐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지신 것을 깨닫는 은혜까지 주시고 알려주시고 저희 또한 아버지 주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또 걷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죽음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정말 뜻이 있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아버지 죽어야 사는 그 길을 잃어야 이길 수 있는 그 길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 아버지 서성거리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어렵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긴 이 강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